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성경에는 족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족보를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시간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살펴보고 그 의도와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에서의 족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처음 창조된 때부터 노아 대홍수가 임하기까지의 인류 역사를 족보의 형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족보는 아담 자손 전체를 기술한 것은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나게 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셋 계열의 후손들을 대략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5장에서의 족보는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아담은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란 말은 누군가를 원본으로 삼아 찍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창조되었습니다. 반면 아담의 자손들은 아담의 모습을 담게 태어났습니다. 물론 여기서 닮았다라는 말은 외모가 닮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인격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아담의 형상에는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완전했던 인격을 말합니다. 반면에 아담의 형상이란 죄에 의해 파괴되고 변형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즉 아담의 형상은 범죄로 인하여 타락한 죄인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아담과 하와는 본래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그들의 인격도 완전했으며 따라서 그들은 완전한 인격을 가진 후손을 낳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전인격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므로 그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후손을 생산하지 못하고 파괴되고 변형된 하나님의 형상, 곧 타락하고 부패한 인격을 가진 존재만을 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죄를 범한 죄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인간을 사랑하사 죄인을 위해 자기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창세기 5장 4절부터 32절을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죽었더라 라는 말을 8차례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또한 무두셀라는 969세로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지만 그도 결국 죽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로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그 시간에 장단이 있을 뿐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으로 아담의 범죄 이래 인류가 짊어져야만 하는 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 곧 야벳과 함과 셈의 후손들을 소개함으로써 온 인류가 노아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형성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세기 10장은 단순하고 무미건조한 족보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인간의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 기록이 마무리되는 부분에서 5절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20절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31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라는 말을 기록하므로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들이 각기 문화, 지리, 언어, 혈통적 관계에 따라 종족과 나라를 이루며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자칫 세상의 종족이나 민족의 형상과 그들의 거주지가 우연히 되어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한 8절부터 12절에서의 니므롯의 영토 확장에 관한 기록은 국가의 흥망성쇠가 어느 특정한 인물에 의해 주도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역사는 우연한 사건이나 어떤 영웅적인 인물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인간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창세기 10장에 나타나는 노아 자손들의 번성과 편만함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직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에서도 입증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덴의 아레오바구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지의 경계를 하나 하셨다 라는 말은 이를 더욱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이 창세기 10장의 족보도 성경의 다른 족보와 마찬가지로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준비되고 진행되는가를 보여주려는 목적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함의 후손들의 족보를 보면 그들의 조상인 함이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옥한 초생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 건장한 체력을 갖춤으로써 크게 번성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의 번성은 놀랍기까지 합니다. 즉 니므롯은 유브라데 강변의 신할 땅을 중심으로 하여 구 바벨론 제국을 세우는 등 당대의 최고의 번성을 누렸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은 아직 태동의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택한 자보다 더 번성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성도들보다 더 번성하는 일이 많은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택한 백성보다 더 번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일반적인 은총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시고자 그들을 번성하도록 허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단일 조상에 의해 나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현 인류의 조상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온 인류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인류는 비록 지정학적 위치, 인종적 관계, 신체적 특성이나 민족적 기질, 언어 등이 제각기 다르지만 모두 한 조상에게서 나온 한 가족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인종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사람에 대한 차별의식은 문화, 종교, 인습, 사상, 용모 등이 서로 다른 데서 생겨나는 배타심과 우월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타심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생겨난 서로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종차별은 인간이 자신의 부패한 성정을 드러내는 악한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셈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셈으로부터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매 인물이 소개될 때마다 낳았고 낳았으며 라는 표현이 거듭 반복되고 있는 반면 죽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본문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고 나았다라는 표현만 있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았다라는 말은 생명의 끊임없는 진행을 말하며 하나님의 구속 역시 끊임없이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택한 인생들은 비록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써 그 생명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신할 새로운 인물을 구속 역사의 중추적 인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심으로 당신의 구속 역사가 한순간의 단절도 없이 완성을 향해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은 믿음의 조상이자 선민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의 등장 배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의 계보와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아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데라의 후예들의 행적을 소개함으로써 선민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성경 역사의 무대 위에 공식적으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전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살다가 하란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나 하란은 고대 세속 문화의 중심지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부름받기 이전의 아브라함 역시 비록 그가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았다 해도 우상 숭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이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의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평범한 죄인에 불과한 존재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행위를 초월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시되 인간 행적을 보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주권적 뜻에 따라 인간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5장, 10장, 11장에 나오는 족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신약에서의 족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에는 족보가 2번 나오는데 하나는 마태복음에,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의 저작 목적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마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의 혈통적 조건,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하고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마태는 무엇보다도 먼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는 족보를 복음서의 서두에 제시한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모두 42대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를 다른 각도에서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족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는 53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마태복음의 족보와 비교할 때 시간상으로 약 400년의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차이는 마태가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 유대인의 족보 기록 관습에 따라 숫자와 세대의 역사적 구분을 위해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을 생략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태는 족보를 14대씩 3기로 나누어 기록하였습니다. 즉 마태는 이스라엘 역사상의 전환기적 사건이나 인물을 중심으로 족보를 3기로 나누어 편집하였습니다. 제1기는 아브라함에서 다윗 출생까지이며 제2기는 다윗에서 바벨론 유수까지, 그리고 제3기는 바벨론 유수 이후부터 예수님까지입니다. 한편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의 서두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는 신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 같이 예수님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데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신약은 예수님에 관한 성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소개하고 있고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에 의한 구원과 복을 증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과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족보는 창세기 5장의 첫 아담의 족보와 대비가 됩니다. 이 두 아담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중요한 차이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아담의 족보는 사람을 소개하는 끝에 죽었더라로 끝을 맺고 있는 반면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사람을 소개하는 끝이 낫고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족보를 기록하는 관점에서 비롯된 차이이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첫 아담은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반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낙고로 대변되는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시험에 실패하여 범죄함으로써 그에게서 난 그의 모든 후손에게는 죽음의 형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드리워진 죽음의 장막을 걷어내시고 자신에게 속한 자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국적과 가문과 친분과 성격에 차별 없이 다 영생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보는 족보를 말합니다. 즉 마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족보를 증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모든 내용이 단순히 인간의 상상이나 허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한 역사적 진실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계와 혈통을 중시하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자기들의 혈통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특정 인물을 소개할 때 반드시 그 직계 족속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모두 자기들의 가계와 혈통에 관계된 서류를 소중하게 보존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우리는 마태가 이러한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복음을 기록하면서 족보를 거짓으로 조작을 하였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15절까지에는 아비웃에서 시작하여 야곱에 이르는 9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름들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그야말로 전혀 알려지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이 점에 관해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학설을 제시하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들이 생존해 있던 연대가 바로 신구약의 중간시대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지만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라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400여 년간을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비록 계시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지만 그런 중에도 족보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통해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는 지금까지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종합적 결론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출생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유수까지, 그리고 바벨론 유수 이후부터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모두 세대로 구분하여 이들을 각각 14대로 축약하여 기록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가 각각의 시대를 14대로 한정하여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구성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에 해당되는 숫자의 합이 14이기 때문이라는 설과 유대인들이 족보를 기록하는 관례나 당시 회당 교육을 위해 사용하던 암기법을 따른 것이라는 등의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족보를 통해 흐르는 영적인 의미에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는 양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실제 역사적 기간을 생각하면 2000년이 넘는 긴 세월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월을 통해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세 번의 구비를 돌며 쉼 없이 흘러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온갖 사건들을 담고 있는 그 역사의 기록인 예수님의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그 모든 역사가 인간의 역사인 것 같지만 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흘러온 역사의 물줄기는 순조롭게 흘러온 것이 아니라 수없는 장애와 구비를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단 한순간도 단절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한없는 자비와 권능으로 구원과 용서의 은총을 베푸심으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단순히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요 하나님의 승리의 기록이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의 족보들은 무미건조한 이름의 나열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부분이 그러하듯이 족보 또한 절대로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어떤 것도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의 족보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보여주고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족보를 대할 때 거기서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잘 정리하여 성경에 나타난 구속사의 맥을 인지함으로써 성경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족보에 담겨있는 의미를 깨닫고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수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